오늘은 이제 이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그 뭐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요. 이분은 참 인간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연은 아니고 이분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종교적 수행을 힘쓴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적으로 오늘 말하잖아요. 자연 세계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인간의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서 1시간 동안 단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또 쓴물이 나오고 이런 샘물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그냥 단물이 나오는 샘물이면 계속 단물만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만 나오지 뭐 그게 단물 나왔다 쓴물 나오는 샘물이 있느냐. 이건 이분이 또 관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다 이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느냐. 또 뭐 감람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안 맺혔죠. 요즘은 맺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이분이 신앙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또 보고 관찰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자연 만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또 광물의 세계잖아요. 물. 그런데 거기는 그런 이중성이 없다. 근데 인간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찬송을 하다가 또 돌아서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이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이중 인격이다 그런 말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그분이 보셨냐면 그분이 이것은 덜 진화가 된 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심리학 공부할 때 이거 보고서 참 정말 이분도 관찰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거 있잖아요. 인간을 저주하는 건 이건 악이거든요. 하나님 찬송하는 건 선인데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격이. 그런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정신분석학자잖아요.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을 비롯해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관찰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정신분석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선한 면도 있고 선한 성격도 있고 악한 성격도 있다. 그럼 악한 성격을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결국 진화된 존재인데 동물에서 인간이 된 건데 그 동물에게 있었던 수성 있잖아요. 맹수의 성질, 수성. 맹수의 성질. 그게 아직 덜 진화가 돼서 그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간 지나면 완전히 진화되면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낙관적으로 본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옛날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면에서 좀 진화가 됐어요? 아니요. 더 악해지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악한 걸 보는 현상을 정확히 봤지만 그 원인과 그리고 결과는 잘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분석 못하고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소설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있잖아요.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게 지킬 박사라고 하는 그 의학 박사 이 사람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과학적 그런 그 지식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 거야. 하이드. 폭력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사람을 심지어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인간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멀쩡한 낮에는 아주 덕망 있는 그런 그 지킬 박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저는 역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소재를 거기서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선한 성질이 있고 악한 성질이 있는데, 지킬 박사도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도 결국 영국에서 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설의 소재로 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지킬 박사 하이드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데 나중에 약을 안 먹어도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갖고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인간의 심리를 잘 나름대로 분석해서 또 재밌게 소설로 승화시킨 그런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가. 자, 그러면 어디 그 말씀이냐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건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네. 여기 지금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영어 그 NIV 성경 보면 이거를 곤고한 사람을 a wretched man 그랬어요. wretched, 난파된 사람. 예. Amazing Grace에 나오는 그 단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파산한 사람, 경제적으로 파산선고한 사람도 있지만 배가 이제 바다를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 말이죠.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된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번역을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는데 이 사망의 몸이 사망에 복종하는 몸,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회심 전이냐 회심 후냐 이거 갖고 많이 연구했어요. 서로 이제 그 토론했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거듭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거 갖고 토론했는데 의견이 대체로 두 가지 다 나눠져요. 근데 이제 한국의 신학계에서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주석하신 두 분을 보면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라면 이상근 목사님이 또 한쪽에 주석으로 이제 영향 끼치신 분인데, 그분들의 그 두 분의 로마서 주석을 비교해 보면 박윤선 목사님은 이거는 회심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상근 박사님의 경우는 회심 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상태를 거듭났다는 것인데 그 전이냐 후냐 이거거든요. 이 고백이.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저는 뭐 개인이 신학자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거듭난 이후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듭난 이후.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러분 양심을, 마음을 살펴보시면 알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지킬 박사 화이들처럼 또
뭐 지금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프로이드 계통에서 말하는 그런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듭나기 전에도 있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미 여기 25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론 내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것이 극복되는 날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아니지만 결국 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이 빠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수행 가운데도 보면 외적인 수행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인 수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적인 수행과 관계된 지금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그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때 그 죄의 법, 악한 생각을 자꾸 누르는 것, 이것이 내적인 수행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뭐 한국 개신교만이 아니라 미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교적 수행의 면이 너무 약해요. 외적인 수행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국 개신교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뭐 겨우 그냥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 다 하잖아요, 이제는. 별로.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게 구원과 상관없다는 걸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다 자유스럽게 마음 놓고 오히려 감사기도 하고 먹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러분 그 라마 불교 있잖아요. 티베트 라마 불교. 거기 그 티베트 라사가 가면 거기 포탈락궁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까지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고행이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내가 저기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태어났으면 나도 10번은 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근데 막 겨울에도 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집이 멀면 멀수록 불리하더라고. 그거는 집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냥 라사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 경우.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리니까 안 보이니까 차가 그냥 사고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 오체투지로. 그건 외적인 수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내적인 수행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소위 무건 수행이라고 해서 무건.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 종류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누르는 그런 것을 이 내적 수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굿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누구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건 저도 평생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또 뭐 탐구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성령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봐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열매라는 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린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 이 사람 성령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성경이 말하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서
성령의 법이 이기면, 마음의 법이 이기면 맺혀지는 열매들이 바로 이런 사랑과 희락과 여기 쭉 나오는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내 인격 속에서 이런 사랑을 비롯한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이 개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이게 근심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지 고통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고통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겨우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 뭐 경제적인 것, 또 육체적인 병 같은 거, 관계적인 거 해결해 달라고 이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이게 낮아졌단 말이죠. 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악의 뿌리를 좀 제거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의 법이 그 육체 법을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뒤돌아보면 말이죠.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적 수행, 이 내적인 이런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근데 이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소위 대형교회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 대형교회가 생겨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그런 종교적 수행을 강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냥 부흥 또 뭐 축복, 성공 이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괴로워갖고 내 속에 언제나 이런 좀 죄성이 없어질까? 죄성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지킬 박사 하이드의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도. 이게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반대 방향. 너무 가벼운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종교는 없는 요소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여타 다른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를 놓고 볼 때 불교나 유교 쪽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 마음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인격을 도외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건 스스로 힘으로 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과 기독교의 독특점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성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 성령께서 내 속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열매 보면 안다 그랬지만 열매가 없어도 초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이 굉장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각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나는 못 느꼈지만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 주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주는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도움받아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본인이 고백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고백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고백한 거라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분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쭉 이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볼수록 더 확신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막 못 참고 화를 내고 막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꾸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러면서 점점 내가 착하게 살게 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고 이런 데로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중국의 이제 초창기 아주 기독교 들어간 지 1800년대 얘기, 1800년대 말인가 1900년 초 얘기인데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창 전도할 때인데 시골에 가갖고 중국 순박한 농부에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이제 오래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이제 떠났대요. 그 지역을 떠났는데 이 두 부부 같이 예수 믿었는데 굉장히 술을 좋아했대요. 뭐 중국 옛날에 농촌에 다 술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느 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웬일인지 이게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을 놓고 예전처럼 막 감사기도 하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 내 속에 있는 두목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더니 두목이란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 뭐 성령인지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떤 내 속에 있는 두목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훗날 워치만이가 듣고 그걸 책에다 남겼어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보통 9가지라 그러잖아요. 9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라고 해석한 거 옳아요. 성령의 열매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8가지 뭐냐면 사랑의 또 다른 8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땐 희락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화평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자비로 나타나고 어떨 때 양선은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전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사랑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사실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죠. 그 전부 내 외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외면적인 문제들인데 여러분 내면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성경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한번 성찰해 보세요. 유교에서는 도야란 말 써요. 인격 도야. 이 도야라는 것은요, 갈고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성품을 자꾸 갈고 닦고 악한 성품을 자꾸 이게 버려가지고 나를 이제 더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수행이죠. 다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수행 좀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죄의 법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걸 좀 누르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화난다고 해서 막 화내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쁜 거 하지 말고 막 남을 막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지 말고
좀 한번 그걸 누르는 걸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무협지 제가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제가 군협지를 봤는데, 군협지 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군협지. 우리 때는 군협지 봤는데 여기 지금 다 옛날 거. 군협지의 주인공이 서원평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성도들이 좀 어떨 때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읽었던 거 다 기억. 근데 서원평인데 이 서원평이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무공을 이제 배우려고 뭐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느 누추한 그 집에 초막 같은데 뛰어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이제 해공대사라고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거기서 평생 수련하라고 이제 벌 받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80대인 걸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젊은이가 튀어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림사 승려들이 쫓아오다가 거기까지 못 들어와. 거기 감히 금역이라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은 젊은이야. 그래서 자기 내공을 다 줘버려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게. 그렇죠? 하여튼 내공을 다 주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 서원평은 젊은 나이에 얼떨결에 그 80년 내공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가 됐는데 자기가 그런 내공이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밖에 나왔더니 그 108 나한진인가 펼쳤어요. 엄청나게. 근데 못 도망가게 잡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내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탈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해인도사라고 해공대사의 그 사제가 살짝 도와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소설 첫 부분인데 계속 이어지면서 이 사람은요 그 80년 내공이 점점 자기 거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전도 겪고 온갖 뭐 고통 다 하고 막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내공이 자기 거로 점점 자기화되는 이런 과정이 결국 그 소설의 그 뭐 스토리예요. 물론 마지막에 뭐 복수하는 걸로 끝나지만 무슨 복수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끝나는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 그 해공대사의 그 내공이 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처음엔 그게 몰라요. 그 존재를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자꾸 하면서 그 힘을 자기 거로 만들면서 점점 이렇게 증진돼 가지고 완성이 이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처음에 들어가시면 몰라요.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걸 아는 객관적 기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게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엄청난 영적인 내공에 말하자면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떤 파워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이분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막 그 의식이 없는 그런 로봇처럼 좌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신접한 사람은 그 신에 의해서 컨트롤당하니까 자기 의지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걱정하신다. 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러시면서도 탄식하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감지하고 성령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요 이 개신교의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 신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정말 깊은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는 비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진리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신 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른다 그런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야고보 사도의 이런 참 찬송과 저주,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간을 저주하느냐, 이건 안 된다. 자연계는 이런 현상이 없다. 인간에게만 있다. 이러시면서 참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길들여라 그랬는데,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내 속에서 내가 자원해서 성령의 뜻에 따르기를 기다리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내가 성령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한 걸 한 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좀 이해가 되고 어떤 분에게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골은 뭔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 되길 바라신다. 그거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장소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종교도 신의 특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가 사실 때 삶의 문제가 구체적인 게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의 세계,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그걸 좀 다듬어 보세요.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내공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배운 말씀이 내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지, 아니면 초식은 알지 몰라도 내공이 없어서 맨날 지는 거예요, 나가면. 내공이 있어야 돼. 그 내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입으로 찬송했다가 돌아서서 저주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에 대해서 참 반성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이 악한 성품과 좋은 성품이 다인 줄 압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점차적으로 선한 성품이 악한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 속에 있는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는 이 시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